우리가 계속해서 오직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에는 계속 우리가 오직 믿음에 대해서 지금 3주째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오직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 항상 행위 구원과 대조해서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래서 앞에 2주 동안은 보통 오직 믿음의 주제로 설교하는 것도 사실상 행위 구원에 대한 비성경적인 요소들과 오직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앞에 2주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직 믿음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오직 믿음과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을 좀 보려고 해요. 행위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두려움의 측면에서 좀 깊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는 그 어떠한 의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이미 많이 배웠죠. 더 이상 이 문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롭다고 하는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악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난 거고 우리는 다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로 인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에 대한 불확실성과 또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에서 제가 결론의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기억나세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고민 자체가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믿음에 대한 불확실성, 내 믿음이 정말 확실한 믿음인가 진짜 믿음인가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항상 언제나 우리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왜 아직도 이 땅에서 두려움을 포함한 온갖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지, 오직 믿음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연약함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지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고민해야 되겠죠.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인간의 감정 중에서요, 가장 두드러지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 미움, 질투, 슬픔 등등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겠죠. 인간은 다른 하나님의 창조물들과 달리 매우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또 나타낼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면서 특히나 더 풍부한 감성을 지니게 되었죠. 그러나 모든 감정에 앞서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의 주제인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이 왜 모든 감정의 베이스가 되냐 하면요, 그것은 두려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최초로 범죄한 그때에 우리에게 생겼던 감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전혀 없지만 그 감정이 우리로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간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담의 대답은요, 이것이었어요.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산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다. 하나님을 그전까지는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감정 자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두려워한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가 다
아름답고 선한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담은 자신이 벗었기 때문에 숨었다고 말하였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주된 감정이었어요. 그가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대면을 두려워하게 된 것은 결국 그 자신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아담은 하나님의 성품 또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랑과 인자가 무한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담은 그 공의의 하나님이 아무리 아담을 사랑하고 아낀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행위에 대한 그 징벌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아담의 두려움의 근원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에 따른 징벌적 책임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맺었던 언약의 파기에 대한 징벌적 책임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무엇이죠?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성된 것은 이러한 모든 결과로서 주어진 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지금도 모든 인류에게 지속적으로 괴로움을 선사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죽음의 형 집행을 매우 긴 시간 동안 유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재판에서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가 사형이 집행되기까지 참여하며 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당하여만 하는 그 죽음, 이 형벌에 대해서 그 집행의 시간을 잠시간 유예하셨죠. 유예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사형의 집행이 잠시 유예된 이 사형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죠. 사형이 확정되었잖아요. 이미 재판을 통해서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어서 뒤집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내가 사형수가 될 충분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이제 형만 집행하면 되는데 형 집행을 언제 해준다고 얘기를 안 하네요. 얘기를 안 하니까 점점 어떻게 합니까? 하루하루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단순히 죽음이 두려운 것도 있겠지만요, 그것이 두려움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이 끝나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상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처럼 이별의 문제, 또 여기에 속할 것이고요. 항상 보면은 장례식장을 가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장을 많이 가봤지 않겠습니까? 근데 딱 두 부류가 있어요. 가족들이 덤덤한 부류가 있고요. 가족들이 정말로 어떻게 위로의 말을 못 건넬 정도로 몹시 슬픈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경우에 보면은 매우 슬퍼하는 이 가족들의 경우는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내 가족을 떠나보낼 때 그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좀 덤덤하신 분들,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좀 슬픔 때문에 자기를 못 이길 정도로 그런 슬픔에 빠지지 않는 분들은 이미 많은 준비를 한 거예요. 왜? 이분이 오랫동안 병상에 있었거나 아니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아니면 되게 오랫동안 사셨던 호상이신 분들은 그나마 이제 준비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이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요, 죽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의 회개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영원히, 더 이상은 영원히 회복될 수 없음을 확정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으며 더 이상의 시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외에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죄로 인하여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이후로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선한 감정들, 그 모든 감정들이 두려움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죄로 인해서 발생한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감정들도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죄로 인해서 변질되고 오염된 우리의 인성과 인격 속에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감정들이 왜곡되고 변질되게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소유한 각각의 감정이 독립적으로 기쁠 때는 기쁘고 사랑할 때는 사랑하고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에 정복당한 상태에서 두려움의 지배를 받아서 그 감정들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순수한 사랑, 순수한 기쁨, 순수한 즐거움, 순수한 행복 같은 순수한 슬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순수한 감정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사랑 역시도 두려움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질되고 왜곡된 사랑만이 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즉 이런 거죠. 편집적인 사랑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뭐 위처증이라든지 의부증 혹은 스토킹이라든지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과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만이 죄의 영향으로 변질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실상 본질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은 이미 변질되었습니다. 그 사랑 중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이라고 하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사랑을 변질시킨 가장 주된 원인이 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더 깊게 들어가면 죄의 문제겠죠.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가 두려움의 입장에서 감정적인 부분에서 좀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낯을 피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감정은 두려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가장 충만한 상태를 스스로의 범죄로 인해서 상실된, 이미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삶의 모든 부분에서 불안함을 동반한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두려운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상 그 두려움의 감정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사람의 수가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체의 수단이 필요하게 된 거죠. 유일한 방법이 뭐였어요?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접근할 수가 없는, 생성될 수가 없는 감정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수단과 방법들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결국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극복하거나 혹은 두려움을 잊거나 외면하기 위해 나머지 모든 감정들을 더욱 과도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집착하게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에 집착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평안과 고요한 마음에 집착을 한 나머지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는 것을 자기의 평안만이 중요하니까요.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억지로 가지게 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상 그 결과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더 정확히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 외에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러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행한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더욱 과도하게 사용되어진 주된 감정들이, 그것이 사랑이 되었든 기쁨이 되었든 쾌락이 되었든 그 모든 감정은 사실 가짜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며 진짜 평화와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자신이 먹히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어기제와 같은 것이죠. 또는 두려움에 이미 지배당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의 영향력 아래 있는 변질된 사랑과 변질된 기쁨인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러한 가짜 사랑, 가짜 기쁨, 가짜 평안으로 자신을 속이며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인생이 아니죠.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가지기 이전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오기 그 이전으로 회복되어야만 하죠. 성경은 그 유일한 방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수많은 방법들을 너희가 시행해보지 않았느냐. 그 모든 방법들이 다 실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요,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의 원인이 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유일한 관계 회복을 방법을 제시한 것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제시한 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믿을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 내 아들을 믿는 사람은 다 내가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입니다. 우리의 일방적인 방법으로 어긋나버린 그 관계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자신의 지극하신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지극한 사랑의 방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이 방법을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므로 믿음 앞에 오직을 붙여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이 죽음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들이 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확실히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여기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우리는 이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왜 우리가 문제가 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휘둘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두려움을 극복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니까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 여기 계세요? 없죠. 자신 있게 말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여전히 죽음 앞에 제일 두려워. 저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는 더욱 그러하죠. 심지어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이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에 대해서 매우 자주 언급을 합니다. 여러 번 언급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보면요, 고린도 전서 2장 3절인데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넘어주시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누구랑 함께 있었어요?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못하겠다고요?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더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까 두려워하더라. 꼭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바울은 자신의 두려운 감정을 솔직하게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었어요.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두려워한다고 말하는 것일까? 심지어 바울조차도요.
왜 아직도 우리는 두려움에 속박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에 31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이제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날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요, 죽음으로 위협하는 존재들을 두려워했어요. 죽음 그 자체도 두려워하긴 했지만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는 자들을 두려워했다. 정작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 아래 살아가고 있을 때는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그 죽음으로 위협하는 자들에게 굴복하고 복종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죽음에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명에 그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협박에 굴복하였고 굴종하였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이 진실을 볼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사실은 정확히 하나님이었지만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는 그 죄의 본질, 죽음의 본질,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는 존재들, 저 사탄과 그 사탄의 종로를 하는 이들에게 의해서 두려움을 가졌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존재가 된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인지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죠.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가지고 거짓된 위협을 하는 존재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진짜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또한 진정한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의 그 감정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사랑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주나니 두려움은 형벌로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있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거하면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죽음과 그 형벌이 당연히 없을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실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 보내실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건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존재들과 같이 죽음으로 위협하거나 협박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아직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거룩하다는 징표를 받았지만 육체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부모에게 두려움을 갖잖아요. 혼날까봐. 근데 그 두려움이 혼날까봐의 두려움이지 내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까? 죽게 될까? 이런 두려움은 아니잖아요. 그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실망하실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실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두려움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역한 것처럼 헛될까 곧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하나님
그렇다고 보면 실망하실 분은 아니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망시켜드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육체의 연약함을 보면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내가 심판받을까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거룩하다는 징표를 받았지만 육체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는데 이것은 또 이것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가진 죄의 잔재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쉽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를 더욱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볼까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의 일대로 소통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심판하신 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 심판이 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이미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심판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아버지의 적들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은 아버지의 적들, 자 사단의 아래 죄 아래 거하는 자들이죠. 대적하는 자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야 되지만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른즉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뭐로 있을 때에?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을 지내라고 얘기했어요. 아직 아버지 집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부르고 있긴 한데 그 집에는 아직 못 들어갔어요. 아직 좀 떠들고 있죠.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좀 더 우리를 절제하고 단련하고 인내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내가 혹시라도 조금 약해질까? 넘어질까? 하나님 분명히 붙잡아 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하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건강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나라를 받았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잘하면 받고 못하면 잃어버리는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이 확정된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인해서. 때문에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경건함과 두려워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려운 거는요, 경외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경외의 말. 하나님을 어렵게 여기는 거죠. 너무 친근하면 하나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요즘 부모들이 교육하는 것 중에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아이들과 친근하게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업신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사랑만을 강조하다 보면. 때문에 우리 이 두려움은요, 사실상 근본적인 두려움은 이미 다 해결된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분 앞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좁은 거죠. 작아지는 거죠.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다 섬기기 위해서 육체에 남겨져 있는 부분인 겁니다. 하나님 더욱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나그네인 동안에 하나님 앞에 좀 더 잘 나아가기 위해서.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상 제가 단언하기는 그렇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여전히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런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결국 이 두려움을 이용하는 자들, 이 죽음을 통한 두려움을 이용하는 자들은 사탄입니다. 그렇죠? 사탄과 사탄의 도구가 되어지는 자들이에요. 특히나 이단들과 이단들이 좀 많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죠. 특히나 이제 이단에서 있다가 떠난 사람들한테 이런 저주들을 많이 합니다. 네가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너는 너는 큰 화를 당할 것이다. 근데 인생을 살다가 화를 한두 번 안 당하겠습니까? 이단을 떠나서 있다 보니까 뭐 다리를 다쳤어요. 내가 그 교회를, 그 단체를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고민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통적인 교회들도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라는 식의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안 나와서, 근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회사에 갔더니 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어저께 내가 주일을 성수 못했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실 이것을 가지고 협박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것으로 더 이상 우리를 협박할지라도 두려움이 되지 말아야만 하겠죠. 왜? 우리는 이미 그것에서 다 극복한 이들이기 때문에, 주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낸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두려움들은 결코 믿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는 어떤 걱정과 어떤 약간의 근심, 이런 것을 두려움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위협이 되는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